오늘부터는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서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함락되는데요. 그 상황을 목도한 이 에레미야가 그 백성들의 그 슬픔과 고통을 마음에 담고 고통 가운데 기록한 네 편의 시와 또 한 편의 기도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탄식의 시고요. 마지막 5장은 하나님 앞을 향한 국률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 한 장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슴에 안고 에레미야가 자신의 죄를 통회하듯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망을 호소하듯이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읽을 때 우리가 에레미야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 1장 1절에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역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어떻게 하다가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그 말입니다. 탄식인데요. 전에는 우리가 공주 같은 자였는데 지금은 노예처럼 됐다 그 말이죠. 그들이 전쟁에 휩싸이게 되니까요. 순식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흩어지고 또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는 남아서 버림받게 되는 처참한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직접 목도한 이 에레미야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신의 마음입니다. 2절에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의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그 이웃 나라들이 다 돕겠다고 했던 나라들이요 다 등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고통스러운 지금 일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좋을 때는 모든 게 좋은 것 같았지만 절망 가운데 들어가니까요 모두 다 자신에게 배반하고 등을 돌리는 것 같고 나에게 위로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나라도 그렇습니다. 부강한 나라에는 많은 나라들이 함께 합력하려고 하지만요. 그러나 어려운 나라에게는 등을 돌리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게 나라들이 번성하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강성했던 예루살렘이요. 함락됨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위로할 자가 없다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여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이제는 고난이 휩싸이게 되니까요. 누구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 그 말이죠. 그냥 자신이 사로잡혀 끌려가는 포로 생활, 노예가 된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4절에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는 나가는 사람들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이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요 바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 제사를 위해서요 많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늘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복된 도시였는데요. 전쟁으로 인하여 휩싸이게 되니까 이 도성도 무너지지만 이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은 다 빼앗기고요. 불살라지고 다 또 노획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는 자들도 없고요. 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도 탄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통하게 되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다 흩어집니다.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나라가 온전해야 교회도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교회는 온전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나라가 굳건하게 서서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예루살렘이 함락되니까요, 제사장들의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은 다 파괴됐고요, 사람들은 이제 다시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절망은 우리가 삶이 어려워서 절망도 있지만요, 진정한 영적인 절망은 하나님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것, 그거 진짜 절망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부터 이 마태복음 그 중간기에는요,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400년 암흑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치해버린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인 암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요, 영적인 암흑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요, 그 암흑기가 찾아온 겁니다. 5절에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을,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그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형통하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거꾸로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 이방 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 오히려 뭐가 되냐, 포로가 되고요, 지배를 받게 되고 짓밟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면요, 결국 우리의 삶에 피폐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결국 우리가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고하는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6절에요.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도다. 마치 시온, 이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슴들처럼요, 헤매고 다닌다 그 말이죠. 근데 먹을 것도 못 찾았을 뿐 아니라요, 뒤에서 추격하는 이 사냥꾼에 의해서 피해서 도망가는, 헐레벌떡 도망가는 비참한 이 사슴의 모습과 똑같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 하나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살기조차 어렵다 그 말이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명 하나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이 전쟁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되고, 그것을 직접 목도하는 이 에레미야는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이 자신의 잘못이신 양 하나님 앞에 국류를 구하며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요. 예루살렘의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이 기억되었으며 그의 백성의 대적의 손이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우리가 이 비참한 환난, 그리고 갈 곳 없이 유리방황하는 이 인생이 되다 보니까 백성들은요, 대적의 손에 짓밟힙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그것을 비웃고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에게 짓밟히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던 백성이 이제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짓밟히고 웃음거리가 되었다, 탄식하는 내용이죠. 8절에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 소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요 그는 탄식하여 물러가는도다.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조석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는요, 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을 때는 그 은총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빼앗기고 짓밟히고 나니까요, 이제 세상 사람들부터 탄식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웃음을 당한다 그 말이죠. 이 비웃음거리가 된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9절에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짓밟히고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성은 불타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요. 위로받을 자가 아무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놓인 겁니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게 되고 원수들은 우리 짓밟히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만 해도 다행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도성이 불타고 무너지고 다 쫓겨나가도 깨닫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슬픔, 고통을 지금 이 시로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말이죠. 10절에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이 에레미야는요 또 탄식 가운데 이 도성이 불타고 성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장소였던 이 성전이 무너져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짓밟힙니다. 그 말이죠. 거룩한 성전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아버린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죠. 1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일으켰고 보물로 먹는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여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귀하게 여겼던 보물들을 다 내고 먹을 걸 사도요 부족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전쟁이 나게 되면 그 금은 보화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팔아서 먹을 것 구해도요 부족하다 그 말이죠. 정상적인 경제가 돌아갈 때는 가치 있는 게 가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내가 귀하게 여겼던 보물 가치 있는 것도요 결국 먹을 것과도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소서. 12절에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너희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느냐? 너희에게는 이런 절망이 없는가? 지금 우리만 당하는 이 고통이 너희에게도 그 고통으로 돌아갈 줄 모르니 너희도 정신 차려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탄식과 함께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무시하면 너희들 고통당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였도다. 에레미야는 우리가 이렇게 된 것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처럼 우리 앞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판 것처럼 우리가 이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과 잘못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이 죄악과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깨달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에레미야가요 이 민족을 가슴에 안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14절에요. 내 죄악의 몽해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포로 삼기 위해서 나의 손발을 묶고 그리고 나를 포로에게 넘긴 것처럼 내가 지금 그 꼴이 되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사실 그 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결국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이 모습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버린 게 아니라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저버린다면요. 때로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거 은총입니다. 아,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긍휼과 은혜가 다시금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런 은혜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를 외롭도다. 내가 눈물 흘리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울게 하셔서 그렇다 그 말이죠. 나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지금 탄식하면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죄 범죄함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것을 낱낱이 지금 기록하면서요, 탄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17절에 시온의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을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서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런 어려움이 왔고 이방인들이 우리 짓밟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의롭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도 의로우셨고 지금도 의로우시고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을 사로잡아 갔도다. 젊은 총각들 희망과 이 장래가 미래가 이 펼쳐지는 이 젊은 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희망이 없어진 겁니다. 결국 이것은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19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제사장들이 위 원로들이 장로들이 이제는요 이 상황 가운데서 먹을 것 구하러 돌아다니다 지쳐서 성문 앞에서 기절했답니다. 쓰러졌답니다.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는 고사하고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 말이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 등을 돌리면요 결국 우리 세상 가운데 허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그걸 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징계를 받는 것처럼요. 우리도 그런 어려움에 휩싸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탄식이죠. 호소죠. 집 밖에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다 그 말이죠. 집 밖에도 죽음이 있고 집 안에서도 아들들이 죽어가고 다 시신이 난무하니 안으로도 살지도 못하고 밖으로도 도망치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겁니다. 21절에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할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탄식하는데 이방인들을 우리를 보고 비웃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고 비웃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혔던 이방인들도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놨던 이 바벨론도 그 절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들만 죄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그 말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처럼 저들이 무시하는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하소서 그 말이죠. 그러니까 탄식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지막 22절에요.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해야 합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건 내가
억울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부터 짓밟힙니다. 지금 이 에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선지자들의 탄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탄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은 죄를 묵과하시고 이스라엘만 징계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공의를 펼치시고 정의를 펼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요,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